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4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40강의 제목은 구약에 나오는 기묘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13장 22절 같은 경우에도 이 삼손의 부모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신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약에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요한 1서에도 보면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은 볼 수가 없고 보면 죽는다. 이런 대전제가 성경 안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깨뜨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마노아 부부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았고요. 심지어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네가 내 얼굴을 못 본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테무나라는 말인데요. 10번 정도 구약에 나오는 말인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할 때 그 형상과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건 젤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는 형상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구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보다 더 기막힌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장 익숙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2장 24절인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쉬예요. 이 이쉬라는 말은 에노쉬라는 말의 축약형이고요. 에노쉬는 아나쉬에서 왔습니다. 이 아나쉬가 무슨 뜻이냐면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특성을 담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연약한 인간의 특성을 가진 이쉬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는 말라크란 말인데요. 이 말은 뭐 사람의 경우는 메신저, 그냥 사자라고도 번역을 하고 영적인 존재인 것 같으면 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천사와 야곱이 씨름하였다고 호세아서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렘브란트라든지 뭐 고갱이라든지 구스타프라든지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이 야곱의 야복강 씨름을 그릴 때에 날개 달린 천사하고 야곱이 씨름하는 모습을 자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페니엘, 페니가 얼굴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사상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았는데 살았다. 사실은 야곱이 이겼어요. 이 씨름을. 그런데 힘은 천사가 훨씬 더 세다고 증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 야레크라는 말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위생병이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봤던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마스 하지 부목이라는 건데 이 허벅지 뼈가
부러졌을 경우입니다. 이러면 이 근육이 수축해 버려서 그 다리를 뽑아 가지고 이렇게 부목을 대는 그 훈련을 우리가 참 많이 받고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안 부러져요. 총에나 맞아야 부러지는 굉장히 단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런데 천사가 때려가지고 어긋났다 그러는데 뭐 어긋났다고 할 수도 있고 부러졌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천사가 힘이 확실히 야곱보다 더 세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겼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이요. 이때 엘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싸워서 이겼는데 이 천사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인데 분명히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천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는 존재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자, 한 군데를 더 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 사람이 이슈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연약하고 이 불완전한 사람의 형태로 세 명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면 원문엔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 당신이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내 주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 명한테 다 머리를 숙인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에게 지금 절을 하는 장면입니다.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그들은 세 명이 물었죠.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시되 이러면서 단수로 바뀝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말씀하시는 분은 셋 중에 한 분이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면서 세 명 중에 대표로 한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아브라함이 내 주라고 고백한 그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의 형태로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주가 되는 그 한 분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분이 누구로 바뀌냐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여호와로 바뀝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아브라함의 주로 영접을 받으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예요. 16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였다. 다 떠난 게 아니에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한 명은 남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남으신 거예요. 22절에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는 표현이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몇 명이 떠났습니까? 2명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왔다가 2명이 떠났는데 남은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떠난 둘은 누굽니까? 19장의 1절의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러니까요. 2명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사람의 정체가 나오죠. 한 분은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심지어 음식까지 드셨어요. 그리고 18장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천사들은 소돔으로 갔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남아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게 19장에 나오죠.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가서 롯을 피신을 시키죠.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롯을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냐면요. 천사들은 소돔에서 정찰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보고를 드렸겠죠. 이 성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기묘한 분위기가 있죠. 사람이에요. 이 속에 천사의 이미지도 같이 있고, 근데 나중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이미지가 같이 있는 존재가 지금 구약에 나타납니다. 다른 곳에도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기도 사사기 13장 2절부터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6절에 보면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다. 근데 이 사람은 이슈입니다. 처음에는 사람 같았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 같았다. 그러니까 사람이었는데 뭔가 사람의 차원이 아닌 이미지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았다. 그 용모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닌 뭔가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마노아가 자기 부인 말을 듣고는 다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니까 드디어 만났는데, 그때 10절에 보면요,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다. 11절에도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 계속 이슈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곧 여호와의 사자세요. 15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이 사자란 말이 말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요, 마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에 20절에 보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그리고는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자, 이상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마노아에게 그리고 부인에게. 그러다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뭔가 특별한 어떤 존재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냥 천사라고 생각하면 하지 않을 고백을 2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의 천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또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다 세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천사, 사람, 하나님, 여호와. 근데 이러한 모습이 이 앞에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여긴 뭔가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오죠.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하면서 기드온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여호와로 다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러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뭔가를 바쳐요. 그러니까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신 후에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야, 여호와의 사자, 천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기드온이 알아요. 자기가 여호와를 만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뭘 걱정하는지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을 다시 주세요. 뭐라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와 같은 권위를 갖고 계세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처럼 이 천사도 보면 죽는다는 이미지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께서 존중하시는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안 그렇다면
그냥 뭐 천사 봤는데 뭘 죽을 걸 걱정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도 죽을 수 있다는 이미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어느 동격적인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모로 이제 이야기들 들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메신저가 가서 뭐 어명이요 그러면 전부 다 바닥에 엎드리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뭐 혹은 여호와의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동격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 속에는요. 그런 분위기보다 여기 나오는 대로 사람인데 여호와의 천사인데 곧 여호와고 심지어 여호와께서도 여호와의 사자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실제로 만나면 사람은 죽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의 형상이시니까 심지어 씨름도 하고요. 물리적으로 실제로 부딪히고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음식도 드시고 이런 이미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도대체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천사로만 볼 수 없는 기묘한 어떤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우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계속 나옵니다. 3장 4절부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5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계속 반복되면서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만 해도 하나님이 24번이나 나오고 여호와가 17번이 나와요. 그런데 딱 한 구절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장면이고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무서울 만큼 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런 하나님의 그 권위가 넘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시작 때에 3장 2절에 여기 나타난 분은 실제로 누구였다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나 마노아 부부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은 기이하게도 사람의 이미지도 갖고 있고 천사의 이미지도 갖고 있고 여호와의 고난도 갖고 있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메신저라고만 말할 수 없는 기묘하신 분이지요. 그 기묘하신 분의 정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밝혀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인데요.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말라크입니다. 이 천사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분이요.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더 실상을 봤더니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한테 보내는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그 다음 말이 놀랍습니다.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 또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요. 그 여호와의 사자 내가 보내는데 그분 화나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엔 더 놀라운 말씀이 합니다.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허물을 용서하고 또 반대로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그러니까 너희의 죄를 심판하거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그 뭐냐면 21절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공유된다는 거예요. 잠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까 3장에서 봤잖아요. 그 권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곧 그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여호와의 사자를 소개하면서 그가 곧 내 이름을 가진 자다. 그가 곧 내 이름을 가진 분이다. 그를 화나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를 심판할 권세도 있고 너희를 용서할 권세도 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계시고, 결국 우리가 다 봤더니 이 출애굽을 완성시키고 보호하시고 이끄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묘하잖아요. 그 이 기묘하신 분, 인간의 모습으로, 이쉬의 모습으로, 에노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분명히 인간으로 인간과 대면할 수 있는 존재로 오셔서 때로는 씨름도 하시고 뼈를 어긋나게 할 만큼 때리기도 하시고 어떨 땐 같이 식사도 하시는 이분. 그런데 여호와라고 그냥 그 이름이 그대로 치환이 되시는 분.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시는 분, 천사로 불리시는 분, 그런데 곧 여호와이신 분, 이 분 정말 기묘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노아가 뭐라고 여쭙냐면요, 사사기 13장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상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냥 메시지만 갖고 온 분이면 왜 여호와의 사자를 존귀히 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존귀히 여기면 되죠. 그리고 이럴 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펄쩍 뛰어야 되죠. 아이고 뭘 나를 존귀히 여겨.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로 온 천사라면 그럼 물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 순간에 가질 수 있지만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그러나 마노아가 지금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요한계시록의 천사처럼 답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요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우리 지금 기묘한 존재를 추적하고 있는데 그 기묘한 분이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예요. 기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나를 존귀히 여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호와와 같은 권위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2절에 마노아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여기죠. 이 여호와의 사자를.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사람과 접촉을 하세요. 아주 긴밀하게 물리적으로 실제로 접촉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로도 표현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 끝없이 드러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하라 그러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 자신도 나는 천사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세요. 뭘 날 존귀히 여겨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기묘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바로 그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기묘한 분이 바로 사사기에도 나왔던 그 기묘한 분이에요. 그 아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기묘, 만화의 구절에서는 펠리라고 나오고
원더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9절에서는 팔레, 같은 형용사형이고 명사형인데 원더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 기이하고 기묘하신 존재가 구약 성경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기이하고 기묘하신 분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에게는 내 이름이 있다 그러시고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죄를 심판하실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에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뭐라 그럽니까?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까 출애굽기 말씀과 일치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사자, 너희가 존중해야 되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내 이름이 그에게 있는 그분은 너희의 죄를 심판할 권한도 있고 여기 마가복음처럼 용서하실 권한도 있는, 하나님 외에는 가질 수 없는 그 권한을 이분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여기 명확하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난 39강에서 봤죠. 예수스, 헬라어 예수스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거든요. 그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말 속에 여호와가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또한 이것을 고백하죠. 시편 110편에 보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다윗의 두 주인이 나와요. 첫 번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다윗의 주, 내 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신 다윗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동격인 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왜 모르는지 참 답답하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지만 구약 성경 안에요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실제로 인간과 직접 접촉을 하시고 인간을 인도하시고 인간과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요, 인간과 씨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격이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 있고,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늘에도 같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또 한 분의 다윗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당연히 그렇게 인간적인 차원의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그리고 아까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께서, 그건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대로 인용이 됐죠.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여기 나오는 또 한 분의 내 주, 다윗의 주는 그리스도세요. 그럼 다윗의 주인 되신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역추적해 봤더니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식사를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만났던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삼손의 부모와 만나셨던 하나님, 기드온과 만나셨던 하나님, 야곱과 씨름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사실은 구약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셨던 우리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과 접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과 접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구약 성경 안에 계신 걸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아브라함의 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더 나아가 태초 이전에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구약 성경 안에도 뚜렷하게 나타나신 거죠.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을 만난 자는 곧 그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격으로 함께 활동하시면서 사람과 만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